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450페이지요. 구약성경 맨 위쪽에 450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길지만 얘기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길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참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물어볼 겁니다. 내용 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흉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서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치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이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더니와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을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주는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방면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였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밤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의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기를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결론은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얘기 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어머니 아시겠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나발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목이 말라 배고파요. 라고 말하니까 나발이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이걸 주겠냐. 내가 어떻게 번 돈이냐. 아까웠으면 못 줘. 너는 도마자잖아. 사울이 너 쫓고 있다며. 너 언젠가 죽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쳤어요. 모욕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결심했어요. 저것을 죽여 없애버려야겠다. 다윗의 뒤에는 600명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나발은 사울왕을 믿고 다윗을 그렇게 박대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아내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딱 보니까 나발이 한시 옳지 못해요. 왜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뭘 봤느냐?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사울 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대장 골리앗을 죽일 때 누구 이름으로 나와서 대장 골리앗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다윗이 자기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봤어요. 아비가일은 들었어요. 아비가일은 뭘 봤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를 짜내서 얼른 먹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얼른 찾아가가지고 미리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멍텅구리라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내 얼굴을 봐서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래 하고 아비가일의 얼굴을 봐서 용서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다음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편 나발을 누가 데려갔어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알아서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로 붙여주었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뛰어들었어. 사무엘상 24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5장에 퍽 뛰어들어가요. 26장은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다윗이 아기스한테 건너가서 아기스 왕한테 얹혀 살면서 잠깐 있다가 이제 곧 왕이 될 찰나였어요. 근데 사무엘상 25장이 아무 뜬금없이 거기 기어들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미리 왕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박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 누구라고요? 나발이라고. 나발과 아비가일 쫙 갈라져.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누굴 맞이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황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땐 뭘로 내려오세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지금 올라가셨다가 이제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과연 나발처럼 준비하고 있느냐, 아비가일처럼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당신의 거룩하심을 노력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가 아닌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오시지만 또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순결함과 갈망으로 준비케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고 주님 오심과 오신 후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열정으로 우리 가슴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심령을 온전케 하여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설화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인정을 안 해요. 단 어떤 역사가 없으니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설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0-30년 전에 바로 다윗 성이 발굴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서 있는 저 황금사원 있죠? 저 황금사원 자리가 바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있던 자리예요. 저 자리 바로 밑에, 요 앞에는 무덤이거든요. 공동묘지고. 그쪽 왼쪽으로 밑에 바로 밑에서 다윗 성전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지무지한 유물들이 막 발굴이 되어서 20년,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 이것이 다윗 성이다. 다윗이라는 왕이 진짜 있었다. 아마 다윗 성이 발굴되어서 그제서야 다윗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역사가들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성경에서 지어진 내용, 선화라고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죠.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이란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 왕의 군대가 밀리면서 온갖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한테 당하고 있었을 때, 어린 청소년, 한 17살 정도 되었던 청소년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골리앗 못 이겨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어떻게 이겼을까? 그걸 연구를 해. 다윗에게는 볼 거 없어요. 다윗이 외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승승장구를 거두어서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사울 왕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지율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했고 틈만 나면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치사하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14년간 도망다니며 목숨을 유지했지만 결코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그를 맞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울 왕 나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사무엘상 24장에서 드디어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24장 바로 직전에 약속을 했어요. 14년간의 도망자 신세를 마치고 이제서야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려는 시점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25장에서 다윗이 여러 부인들, 두 명의 부인들을 얻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을 얻는 내용이 등장해요. 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서 부인을 얻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욱이 다윗은 이미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지 한참이었고 그 부인이 사울 왕의 집, 즉 친정집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부인들을 얻으면 문제가 되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24장에 왕으로서의 준비된 다윗과 25장에 부인을 얻는 얘기가 하나의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첫 부인 미갈은 다윗을 사랑은 했지만 이는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법궤 앞에서 배꼽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좋아라 춤을 추며 좋아라 하는 모습을 미갈이 바라보면서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비웃고 경망스럽다고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볼 때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보아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했고 또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고 또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현모양처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잘 준비된 신부감이었고 지극히 현명하고 믿음이 좋은 아주 보기 드문 여인이었어요. 비록 두 번째 결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된 신부로서의 아비가일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이고 메시아의 계보의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주춧돌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신부인 아비가일은 바로 우리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모습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 준비하는 그런 열심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돌아오자 다윗을 음으로 양으로 돌봐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승 같은 사무엘의 조언은 이제 없습니다. 게다가 조광지처인 미갈은 사울 왕이 붙잡아 놓고 여전히 누워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 영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고 오직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2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은 우수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렙이 열심히 일해서라기보다는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남자는 당나귀처럼 고집세고 남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깊어지고 주님 오실 날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더욱 예수를 부인하고 잘 믿던 이들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안 믿는 이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 악하고 더 거칠어지고 더 치사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 사는 것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선교 비전으로 열심을 내던 이들이 어떤 계기로 부딪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한 번 나가 떨어지게 되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고개를 흔들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담았던 단체를 욕하고 고발하는데 앞장섭니다. 저도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리교 신학교까지 나온 신학생도 있고 전사도 있어요. 그런데 악해요. 고집세요. 귓등으로도 안 돌아요.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예요.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은 불구하고. 한 번 믿다가 탈선하면 그렇게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염의 원상지 취급을 받으며 어려웠던 이유는 이 단체를 떠난 이들의 자발적인 고발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김일성은 믿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어머니는 선교사로부터 직접 이름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이름은 따로 있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선교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외삼촌은 강무식의 모식이 목사. 그러니까 여갓집은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들 김일성을 유아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정권 욕심을 채우는 대로 김일성은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사회 체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왔어요. 그렇게 악용을 한 거죠, 성경을.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악랄해지고 냉정해지는 게 믿다가 탈선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다윗 앞에 서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정했고 이웃에 대해서도 조금도 나눠주지 않을 만큼 아주 냉정한 냉혈한이었습니다. 시대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고 남에 대한 배려도 사라지고 가족끼리 우애도 떠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무자비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과 같은 인색한 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어려운 처지라서 나발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지치고 배고파서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나발은 다윗을 싫어했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옛날 드라마에 추노라고 했죠. 추노라고 한 드라마가 있었죠. 추노가 노비를 쫓는다. 그렇죠. 다윗은 물론 누구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지금 나발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추노를 불러야지 다윗을 잡아요.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거기까지. 나발의 눈에 다윗은 집도 절도 없는 거짓대를 끌고 다니는 거짓 왕초쯤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적군을 물리쳐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을 나발은 깜찍하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룬 것을 보며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초라한 모습만 보며 별 게 없다고 지금 내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떨어진 족보도 없는 놈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발은 다윗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었고 그동안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느냐, 교회 같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도 나도 안다. 나도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사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더라. 라고 말하며 고개를 흔듭니다. 인간의 문명이 높아진 지금 시대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 좋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이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잘 나간다고 박수받는 이들입니다. 나발은 세상에 찌는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나발은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언젠가는 사울에 의해 처단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제자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지금껏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온다고 해도 아직 멀었어. 한참 후에나 언젠가 올 테니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잊고 살아. 그것이 신자의 삶이야. 라고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누구의 아내가 망구석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망구석이 안 되려면 떠난 남편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라고 끝내버린 채 열심히 이 땅의 삶에 충실하자고 속삭입니다.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실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처럼 올 테니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목에 칼 차고 감옥에서 고생하면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너희도 십자가 짊어지고 내 죄를 따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의 곁에 있게.
칼을 차. 지금이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사들한테 칼을 차. 그러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쳐 없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차. 이 소리를 나발은 못 들어. 근데 아비가일은 들었어요. 우리는 듣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못 듣고 있어요. 칼을 차라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생하게 들어야 돼요. 칼을 차.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칼을 차라. 칼을 차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단칼에 쳐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 나발의 모든 식솔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답니다. 그렇게 자비한 다윗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도 가차없이 쳐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발은 간이 부었습니다. 칼전 사람이 대단합니다. 나발은 돈은 있지만 칼과 군대가 없습니다. 무지와 교만이 하늘을 찔러 당장 눈앞의 위기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발은 뭐에 어두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어두워서 땅도 많고 짐승도 많고 돈도 많고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잘 이루고 있어. 뭐가 부족해? 우리 왕은 서울 왕이야. 다윗의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오겠죠. 지금 시대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겁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속 믿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잡아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자비의 하나님 어떻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있어?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예수 믿는 애들이 반이 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빠뜨리게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꼴 당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세월호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5년 동안. 앞으로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사람들은 울러라 합니다. 그냥 진보만 요구해. 진보 나쁜 놈, 진보 나쁜 놈. 진보가 나쁜 놈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보수 정권 잡으면서 누렸잖아요. 누리면서 뭐 했냐. 누리기만 했지.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을 각오했었어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의 선교사가 잡아 죽었어요. 죽고 가지고 왜 죽었냐, 왜 갔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 통일하고 해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했던 사람들 지금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용서 없어요.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해요. 아무리 백가지 천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백만 명을 구원시켜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 한마디 하지 않으면 100만 명을 구원시켜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 한 번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뭐 부흥을 바라 어쩌고 백날 떠들어봤자 부흥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안 씁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채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영원히.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신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수없이 말해온 정해진 일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 책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발은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고개를 뻣뻣이 치켜세우고 거들먹거리며 살지만 그들의 한 발자국 앞에는 지옥불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 때의 재판관이 바로 나발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재판관으로서 공의대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모두 다 그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겁니다. 우리 모든 죄는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책은 틀리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책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이 없으면 그 죄를 가려줄 아무런 방패가 없어요. 그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신자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 앞에 가장 먼저 처단의 대상은 나발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나발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하인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주인 나발이 교만의 눈이 멀어서 허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하인도 아는데 주인은 나발은 몰라. 그래서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백날 나발에게 말했자 듣지 않을 거니까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종들이.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재해야 죽을 목숨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면 그는 죽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현장에 일하러 가서 아침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심기가 아주 불편하던 차에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오늘은 일진이 상하겠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날 함께 일한 그 이상한 사람은 과거에 25년간 교회 다니면서 재정집사 그리고 안수집사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몽땅 다 교회를 떠났고 부인과 딸은 신천지로 본인은 절간으로 각자 찾아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혼도 하고 상처도 많아서 회복하기가 아주 심히 어려운 상태였지만 여전히 나의 할 일은 만난 영혼에게 예수 이름 한 번 더 들려주는 것. 예수 믿어야 산다고 헛말이 될지라도 후퇴어 들려주는 것이라서 쓸데없는 말로 들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한테 전달하지 말아요. 다 아니까 전달하지 말아요. 절대로 안 들어요. 이미 복음을 25년간 들어왔고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누구의 말도 귀로 안 듣는 상태였지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빈말이 된다 할지라도 빈말이 되고 헛말이 되고 잔소리가 될지라도 그래도 한마디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예수 믿고 회개하시라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적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들이 나발에 대한 주인 나발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하인들의 결론입니다. 주인 나발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 도무지 말이 안 통하니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 아니면 주인과 당신 그리고 우리까지 몰살당해요.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다윗의 결심에 다 쳐 죽여버리겠다. 다윗의 결심. 애 하나까지 남겨두지 않겠다. 한 사람도 어린애까지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누리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싹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이 수장되었습니다. 어린애가 둥둥 떠다니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애원해도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심판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불로 심판받고 다시 죽어서 지옥불로 또다시 심판이 계속됩니다. 살아서도 불, 죽어서도 불입니다.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아기들에게 씹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며. 지금 아비가일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죠. 28절에 볼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잡을 수 없음이니이다. 31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예정을 생각하소서. 이게 아비가일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은 싸웠습니다. 당신의 전쟁은 정당합니다. 나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왕이 될 때, 당신은 반드시 왕 될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루살렘의 기생 라합과 고백이 똑같아요. 이거 누구 고백이 돼야 됩니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아비가일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게 뭔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나발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입니다. 중보기도 중부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려야 합니다. 누군가 심판의 칼날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대로 내리쳐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과 구원이 더 중요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내 가족, 내 친구, 저 영혼들이 더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는 지옥 불심판입니다. 잘나니 못나니 권력자 세도가 똘똘하니 할 것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가 자기 얼굴을 봐서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돈만 알고 인정도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욕심꾸러기 수준녀 같은 못난 남편을 위해서입니까? 30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우선 겉으로는 당신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더럽혀집니다. 즉 왕이 되었을 때 치졸하게 불친절한 나발에게 복수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여봤자 당신 손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나발은 죽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비상한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언제 우리 보고 기회를 주었습니까? 언제 심판을 피하라고 말해줬습니까? 라고 대들 때, 예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보시면 대들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들이 말해줬지 않냐? 같이 일하던 어떤 근로자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지나가던 어떤 이가 너에게 말해준 적이 있지 않냐? 네가 그때 외면하고 안 들었지 않냐? 바쁘다고 지금은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결국 네 책임이다. 네가 안 듣고 거부한 거다. 그러니 이 심판은 공의롭고 너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공의롭게 누구도 핑계 못 대고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
결국 다윗의 포용력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넓은 아량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또 구차하게 보이고 치졸하게 보이는 작은 수고들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선택은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겁니다. 선택은 코앞에. 아주 단순한 코앞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쉬운 거예요. 하는 것도 쉽고 하지 않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느냐 그 차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천국의 지옥의 차이를 벌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차이, 간단한 내 행동에 따라서. 아비가일은 그 수고를 지금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32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믿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런 중부 사역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다윗의 칭찬, 그리고 장차 우리의 수고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의 영광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라고 했습니다.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25장의 얘기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의 얘기이고 아비가일을 신부로 맞이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41절 마지막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넉넉고 팔짱 끼고 팔자 타령하며 신세한탄하며 자포자기한 채로 또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멍청하게가 아니고 시대를 읽고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어리석은 남편이지만 그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신부가 되라. 엊그저께는 저기 최대한 집사님과 같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다 졸았습니다.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졸았어요. 5처녀는 졸고 5처녀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 다 졸았다고요. 다 졸았는데 5처녀 차이가 뭐예요? 등불은 똑같이 준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잠자러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차이점은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한 채 그냥 그냥 등불만 주고 졸고 있었다. 다 똑같이 졸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라고 묻더라고요.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기름은 등불을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등을 밟고 있어야 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유대 사회는 밤에 신랑이 오거든요. 신랑이 오는 이유는 신부를 데려가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근데 등불을 왜 밝히고 있어야 돼요? 신랑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뭘까요? 기름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거고 신랑한테 나 여기 있어요라고 불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그럼 기름이 뭘까요? 다 틀려요. 시대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교단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기름에 대한 비유가 의미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뭘 준비했어요? 아비가일. 그걸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뭘까?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하되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뭔가 다시 또 기름이 있어야 된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아비가일과 같이 중보하는 역할,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부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아비가일 같은 신부가 되어서 이미 파탄난 집안을 구원해낸 아비가일처럼 이미 기울어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는 춘향이는 감옥에서 칼차고 오직 이도령만 바라보며 정절을 지켰고, 첫 번째 정절을 지켰고, 두 번째 아비가일은 이미 죽은 목숨인 남편을 위해서 중재하는 당찬 신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당차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 하이들 먼저 가. 알아서 길목 딱 지키고 있어. 다이소는 길목 지켜. 다이소 찾아가. 갈비에 찾아가고 이래 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당차요. 이러한 모습. 춘향이와는 좀 대조적이에요. 춘향이는 목에 칼차고 감옥 기다리고 있어요. 정제를 지키면서. 플러스 아비가일과 같이 당찬 모습으로 신부로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해요. 이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시대를 주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이런 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돼요. 하얗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그렇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해야 되죠. 근데 웨딩드레스를 살짝 붙여보니까 뭘 신고 있어요? 고무신이 아니라 군화를 신고 있어요. 워크를 신고 있어요. 군화를 신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됩니다. 여차하면은 웨딩드레스보다 치우고 군화 신고 총칼 들고 뛰쳐나갈 준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다는 거죠.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바로 군화를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깨끗해야지, 거룩해야 해야지, 우리는 승질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당찬 모습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용맹스럽게. 그렇게 본다면 왼쪽에 하는 일이 맞아요. 교회는 정결해야 되죠. 교회는 야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야성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지역사를 지키는 그걸 후방으로 보호부대. 막내가 지금 보호부대에 있거든요. 해외부대 보호부대. 기도도 하는데 편한 데로 가. 참 희한한. 너무 편한 데서 가지고 제대하고서 뭔 딴 소리를 할지 걱정이 되지. 아주 그냥 힘든 데를 보내기 바랬는데 보호부대에 있어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보호부대. 그러니까 야성은 없죠. 그럼 계속 복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 어딜 바라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계속.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춘향이와 아비가일. 춘향이 아비가일 기억해 주십시오. 성춘향과 아비가일.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모습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 준비하며 주어진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당찬 신부로서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즈음입니다. 왕이 될 찰나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참으로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 주권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아직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준비할 것인가? 아비가와 같이 단창 모습, 총명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을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잘 준비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